1절에서 17절까지만 1절에 17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낳았고 거룩하심의 성령님으로는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시어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으므로다. 이는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 항상 나의 기도 속에서 쉬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하며 어찌하든지 만일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탄한 여정을 가져 되기를 간구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줘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하기 때문에 곧 너희와 내가 가진 서로의 믿음으로 내가 너희 중에서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노라. 이는 내가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중에서도 다소 열매를 거두려고 하므로 지금까지 막혔었느니라. 그리스도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드러나임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말씀을 펴게 하시고 또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은혜를 잃어버린 날이 올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실 날이 올 줄로 압니다. 부지런한 자는 잠을 자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둘 줄로 압니다. 풍성한 결실에 가지해 오는 것처럼 우리 또한 어느 날 추수의 계절이 왔을 때 알곡과 곡간에 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줄로 압니다. 오늘 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여 열리를 제치고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귀히 보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흘러가지 아니하고 가슴의 창고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더욱 귀한 분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순서와 진행을 성령님께 부탁드렸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단을 받은 만큼 말씀도 더 밝고 또 비가 온 뒤에 땅은 더 굵고 햇볕은 찬란한 것처럼 여러모로 이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이제 복음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로마서를 수요일마다 강의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폈습니다. 로마서를 쭉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복음을 들은 만큼 우리 삶이 변화가 되죠. 17절을 보면요. 이 믿음은 믿음을 생산하지요. 그래서 그 원문에 보면 from face to face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드러나 있나니 조그마한 믿음은 성장하지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 심령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흠뻑 우리 영을 좀 담궜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뭘 절이듯이 우리 영혼을 복음에 좀 쭉 절여서 복음을 또 힘을 겸비하지 않겠는가. 이 능력이란 말은 이제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그래요. 디나미스란 그 뜻이 폭발을 한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삶의 능력이 되죠. 죄인에게도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좌절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강한 힘을 스트롱한 힘을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 16절 보면은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 내보내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우리가 구약에서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많은 기적과 이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없습니다.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산 사람은 죽이기도 하고 죽은 사람은 살리는 것도 능력이고 놋뱀 지팡이가 뱀이 되고 하여튼 참 능력이 있는데 죄인을 의인 만드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그 능력이 속에서 역사해서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소화를 하면은 우리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쓴 종교에서 복음이란 책은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극동방송에서 장시간 방송했던 거를 방송할 때는 시간을 절약하니까 이제 원고를 써가지고 그걸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이제 하는데 대충 읽고 이제 말을 또 하죠. 워낙 시간을 절약하려니까. 극동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을 로마서 강의를 했는데 종교에서 복음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저 책이 여러 번 출판이 됐어요. 많이 나갔고 또 저 책을 보고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얻었고 아마 제가 방송 설교를 출판해서 종교에서 복음이 가장 많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에서 제3은 이미 품절돼 버렸는데 제가 방송하고 제가 읽어도 참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 방송할 때가 벌써 한 2, 3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 강의는 강의로는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로마서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런 이제 끝나면 또
수요일날 또 요한복음 한다든지 주님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테이프를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고 또 시리즈로 만들기도 하고 이걸 또 풀어서 책으로 쓰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책에다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줄을 쳐놓으세요. 또 파워 오브 갓, 그러니까 파워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스트롱은 강하다는 뜻이고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위대한 힘은 없지요. 복음보다. 그래서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을 이룬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고 죄인을 의인 만드는 이 위대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어떤 책보다 어느 시대보다 로마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분들은 거의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19세기 초에 일본의 거대한 복음의 이렇게 사상을 일으킨 분이고 한국에도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분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는 좀 오해를 해서 이제 무교회주의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인할 뿐이지 진정한 교회를 원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쓴 책 중에 간증책이 있는데 구안목이라는 책이 자기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실제적인 분입니다. 그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삶이 바꿔졌고요.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에 가면 70계단이 있어요. 70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는 거예요. 옷이 다 터지고 피가 터지거든요. 그러면서 한 계단 올 때만 십자가 긋고 뒤에 자복하고 마리아 부르고 피가 다 터지면 올라가도 마음이 평안이 없잖아요. 이 로마에 가서 루터가 그 탑을 무릎 꿇고 기어 올라가다가 자기가 탑 꼭대기에서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던 헬라 라틴어 성경,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나가지고 일어서 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로마서를 쭉 읽고 변화받아가지고 위텐버그 대학 정문에다가 95개의 틀린 내용을 쫙 써서 유명한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람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즉 지하에 있었던 복음이 위로 나오게 된 거예요. 웨슬리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우리가 묵상하며 새김질하면서 말씀을 소화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늘 체험하고 사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계셨던 예수님, 계실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얘기.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이었다, 있을 것이다 아니고 나는 이다라고 해요. 나는 현재 같이 있다. 그래서 현재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과거에 계셨던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힘을 얻게 되고 실전팔배하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순교를 할 수 있었고 당당하게 사형 집행관 앞에 웃으며 기도하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셨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현재 계신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봅시다. 그러니까 이 영어 문법 I am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즉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8장 마지막 5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우리가 잘 느끼지를 못하니 그러니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가 오면 느끼려고 그래요. 느끼는 것은 영화를 보고 느끼고, 네? 파리하우스를 보고 느끼고, 음악을 듣고 느끼고, 또 김치 먹고 신거 먹고 미가로 느낀 것이지 예수님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을수록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음이 오느냐? 들으면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마음 비우고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고 또 현재도 능력으로 계신 분이죠. 우리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과거가 현재 그렇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나는 현재 생명으로 있다. 그래서 로마서가 과거의 어떤 그 말씀으로만 생각이 안 되고 현재 로마서를 통해서 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어느 말씀도 다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지요. 즉 교리라는 교리랄까, 복음신학이라는 복음신학일까, 모든 그 복음의 의미가 로마서에 이렇게 정착되어 있고 함축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자기가 쓰지 않고 대피를 했고 참 중요한 말씀인데, 왜 로마서에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확실한 복음이, 즉 어떤 변명이라기보다는 정확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느냐면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중심에 올바른 복음이 전파돼야 올바른 복음이 확산이 되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복음이 흔들리면 온 세계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 확실한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에 확실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또 로마서를 썼는데,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알고 거기다가 복음을 변질시켜서 로마에 변질된 복음이 온 세계에 퍼진 것이 가톨릭 아니겠어요? 그 위치를 가톨릭도 알고, 사단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로마의 올바른 복음이 전파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그래서 또 누구보다 율법에 심취했던 바울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은 정확한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 복음을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은 보릿고개를 모르고
배부름을 모른 것 같다. 그래서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고 크기에 붙들려서 멍에를 맺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뭔지를 정확하게 발표한 분은 바울밖에 없어요. 솔직히 베드로는 어부였지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의 진수를 몰라요. 정확하게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무거운 것인가를 베드로는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어렵더라. 그래서 하다가 그냥 때려치웠어요. 그래서 그는 내지도 않았고 매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도 미지 못한 멍에에 그랬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켜봤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해봤는데 그러나 그 역시 마음에 걸린 것이 탐심은 못 이겼잖아요.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탐심 알았겠느냐. 다녀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심취해 푸는 분이고 그런 분이 깨달은 복음이기 때문에 이 정통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모르면 지금까지 계란에 흰자임을 먹고 살았다 아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노른자위 먹었는데 한번 다시 수요일마다 노른자위를 뭐죠? 호라시에 해먹는 거. 호라이. 호라이판에 해먹는 거. 그 계란을 후라이팬에 하면은 거기에 레시틴이라는 게 있어요. 레시틴. 그걸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감사했냐면은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랬어요. 8절 같이 읽어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됐는데 그 황제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처음에는 시저 안토니우스가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정치가 평안해야 복음도 잘 전파될 거 아니에요. 정치가 불안하면 복음도 안 전파되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있잖아요. 평안하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또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로마가 처음 시저가 로마를 세운 다음에 로마가 승승장구 확장됐어요.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남쪽은 이집트, 동쪽은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스코틀랜드 쪽까지 로마가 지배를 하고 이태리로부터 이제 로마의 활동 중심지가 프랑스였죠. 그래서 프랑스를 그 당시에는 골이라고 해요. 골이라고 그러고 그 골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을 통치하면서 지중해 중심으로 로마가 확장됐는데 그때가 가장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그 전성기에 이제 비자 없이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언어는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로서 어디 가든지 서민들의 언어가 통했어요. 가장 쉬운 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잘 구사해가지고 쉽게 복음을 전했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제들과 교제를 했는데 서목사님 복음이 좀 어렵다. 저는 최대 쉽게 전한다고 했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바보가 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제가 좀 더 바보가 돼서 해야 될 것인가 하고 기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할게요. 너무 쉬우면 또 졸지 마시고. 그런데 그 코인의 헬라어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로마가 승승장구 확장되는 것이 계시록의 흰말 탄 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 사이에 그 평안함 속에서 뭐가 전파됐어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정치적인. 그래서 로마가 이제 이렇게 평안의 복음 전파됐는데 나중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면서 권력 암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코모도스라는 황제를 암살하려고 할 때부터 이제 단 몇 개월 만에 암살당한 황제도 있고 평균 수명이 3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고 특히 네로 같은 사람은 원형 경기장에서 많이 죽였죠. 그리스도인들. 마지막 콘스탄틴 나오기 전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거기서 사자 호란 바비들이 하고 죽였는데 어떤 황제는 기독교를 자유줬다. 어떤 황제는 기독교를 박해했다. 이렇게 거의 300년간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이제 어떤 정치적, 종교적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 로마의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오순절 때 전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신 거예요. 결국 사도들이 전했죠.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세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종교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2장 10절 어떻게 로마의 복음이 전파됐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합시다. 나중에 시험 칩니다. 10절 다 같이 10절 시작. 부르기아와 밤비엘라와 이집트와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들에서 사는 거주자들이며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배신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 줄을 지세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참 전한 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없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래서 전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최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들었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이방인들이 오순절 지키러 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로마에 가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럼 어렵냐? 가능하죠. 왜냐하면 로마하고 예루살렘은 지중해란 바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여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없어도. 1년에 몇 번 오냐면요. 4월 달에 한 번, 3월 말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그리고 10월 달에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그 절기 지키러 왔던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참석을 했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쓰는 말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로마에 가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자, 다시는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다. 모든 절기는 이루어졌다. 이제 염소와 송아지가 아니라 그분의 피로 죄는 사해졌다. 절기도 이루어졌다. 라고 로마에 가서 그 참석했던 분끼리 모여가지고 로마에 있던 동일한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들이 거듭나서 이렇게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로마에 관심이 많으셨냐 하면은 그 당시 세상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복음 전하시는 것을 아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떻게 하든지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는데, 사도행전 19장 봅시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그만큼 로마에는 사도 바울의 관심사였고 또 주님의 관심사였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만큼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로마가 21절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 나가야를 다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영 안에서 작정하여 말하기를 내가 그곳에 들른 뒤에 반드시 로마도 봐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가서 이제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 모임이 커져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거듭나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것이 이방인에게 전해져가지고 나중에 이방인 교회가 로마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보면은 이방인들이 더 많아요. 그 안부 편지에.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만큼 로마가 귀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로마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그렇게 중요한 로마. 그러니까 로마가 하나님께서도 중요한 복음의 기지가 되게 되셨고 사단도 거기서 올바른 복음이 세상에 퍼질 것을 알고 사단도 거기다 또아리를 틀었어요. 또아리 아시죠? 네? 그렇게 뭐 해가지고 안 믿었잖아요. 뱀 또아리 마냥. 로마가 사단의 본거지가 될 것을 다니엘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주님의 역사에는 사단이 항상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사단이 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만 해주셔야 돼요. 시시한 사람 안 붙어요. 사단의 꼬리만 가지고 다룬 사람은 안 붙어요. 오히려 간질간질 긁어주니까. 사단의 머리를 깬 사람 붙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가 예수님의 복음의 기지였어요.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예루살렘 시작한 것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항상 이렇게 끌어안기만 해요. 이방인들은 쉬쉬 피해가요.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 오면은 반가워요. 멀리해야 돼요. 죄가 무더우니까. 사마리아인도 멀리하고. 그래서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도 안 지냈잖아요. 예수님 가시고 나서. 마지막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울이 바울 돼서 구원을 받고 사울 바울.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크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작다. 그러니? 바울은 작다는 뜻인데 로마의 이름이에요. 사울은 크다는 이름으로 유대인 이름이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돌로 쳐 죽여버렸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라고 이제 이방인에 간 이방인들은 거저받아 복음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끌어안고 가능하면 이방인들을 차단시켜요. 복음을 안 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게 각종 짐승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개같이 살고 돼지같이 살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전해요. 자꾸 끌어안고 이방에 오면 멀리하고 무의식적으로 멀리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기지는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지가 로마였어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고 거기가 로마 유럽의 모든 그 정부 본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의 도시고 이방인 사도로. 자, 23장 11절. 예수님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다면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까지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느니라.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So, most라고 하는 반드시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절대적이란 뜻이에요. 반드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되고 로마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의 사도가 됐고 바울은 이방인 중심의 사도가 된 거예요. 왜? 유대인은 복음을 시작을 했지만은 확산은 이방인을 받아야 되잖아. 로마가 받아야 되잖아. 로마에다가 편지 쓰시고 로마에다가 바울을 보내서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의 거절한 복음이 이방인이 받아가지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서 11장도 봅시다. 로마서 11장.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서 성경도 보존이 되고 그러면서 온 세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죠. 13절. 우선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13절. 시작. 내가 이방인들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는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없고 예루살렘에서만 전도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로마에는 사도 바울만 갔고 로마에는 오순절날 구원받은 로마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면서 바울만 갔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받아야 할 자리를 채워서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눈이 멀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25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거만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방인들이 충만히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숫자는 없습니다. 충만한 수가 아니라 그냥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로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는 제한된 숫자가 없다 이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아무나 오게. 이게 은혜란 얘기예요. 제한된 숫자가 없어요. 수란 말이 없습니다. 넘버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올바른 복음이 전해야 올바른 구원이 일어나는데 이 가가지고 이제 로마에서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할 진리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한참 이렇게 모이게 되고 또 돈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이제 든든해 가면서 자기들만 이렇게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해를 하셨습니다. 박해를 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났더라고요. 우선 사도행전도 12장 보십니다. 12장 1절 먼저 주십시오. 1절. 그러니까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1절. 시작. 이제 그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 그 교회 중 몇 사람을 박해하시니. 여기도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조금 평안하면 박해가 와서 흩어지게 하셔서 흩어진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 8장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또 2차적으로 세계로 그 다음에 또 로마에서도 흩어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8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 흩어지면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가도 자기 생명을 드러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씨앗을 전파하시는 방법을 보면 참 우리가 오묘하지요. 누가 지나가면 거기 붙어서 멀리 퍼지는 씨도 있잖아요. 우리가 산에 가면 옷에 막 붙은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예? 막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붙어서 하여튼 가는 데까지 가서 이제 털면 거기서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본성의 방법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그 솔방울 씨는 어떻습니까? 뒤에 파리 날개만에 날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 나무를 흔들 때, 바람에 흔들 때 솔방울이 쫙 벌려지면은 그게 이제 안에서 떨어질 때 바람 불면 쫙 날아가서 저쪽으로 전파됐잖아요. 그 생명의 씨에 전파하신 방법처럼 박해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로마도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때 복음이 전파됐죠. 자, 사도행전 18장 보시죠. 18장. 흩어서 다시 로마로 돌아온 사람도 있고 또 황제가 바뀌면은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때마다 박해도 있고 또 평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들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본도에서 태어난 아골라라 이름하는 한 유대인을 만나니 글라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였으므로 얼마 전에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전부 추방을 시켰어요. 이때도 반유대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거듭난 유대인도 있고 또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도 있고 추방당하면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결국 로마에 있는 복음이 이렇게 세계로 전파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어떻든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특별하게 부르신 그릇이었어요.
우리가 그 과정을 볼 때,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아주 불운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섭리였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9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릇으로 택했다. 무슨 그릇이냐면은,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을 참 망라해서 필요한 그릇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사도였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킨 사도였죠. 베드로는. 자,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선택함을 받은 그릇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왕들이 나오죠. 그 왕 가운데 가장 힘이 센 당시의 왕이 바로 시저죠. 시저, 카이사르.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시저라고 하지 않고 카이사르라 이렇게 해놨어요. 킹제임스 카이사르인데 이 개역 성경은 가이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모든 사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것이 내가 볼 때 아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간에 주님의 어떤 위대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나에게 부정적인 게 와서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 눈 밖에 벗어났나 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 밖에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눈 안에 있어요. 예. 예수님 그분 본체가 은혜의 보좌 앞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서 맨날 은혜만 주셔요. 그런 분이 기복신앙 마냥 겨울에 감기 들면 내가 11조 때문에 감기 들었나 보다. 그런 하잖아요. 맨날 아프면 당신 말이야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많이 해.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때 먹어서 감기 들었다.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이거든. 하나님 그런 쫄짱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행전 25장을 펴보세요. 로마서를 공부한지 사도행전 공부한지 모르겠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공부하려면은 배경을 공부해야 돼요. 로마서 공부하려면 배경을 공부해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 전해졌는가 배경을 알아야 로마서를 이해를 할 수 있죠. 자, 10절 보면 이 맨 처음에 가이사 앞에 재판받고 싶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이사의 재판석에 있으니 거기서 내가 마땅히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각호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나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아무 죄도 없는데 로마 시민권자인데 그냥 유대인들의 몰아붙이기 재판을 받으니까 공정한 재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활용을 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차라리 로마에 가서 가이사 시저의 재판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는 순수하게 그냥 죄수로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복음 전도자가 로마로 가게 된 동기였어요. 안 그러면 갈 수가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죽여버리거든.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데마다 변화가 일어나니까 죽여버리거든. 그러면 물어봅시다. 그 당시 로마는 각종 잡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태양신. 그래서 모든 신들이 다 모였어요. 로마에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던 신들을 전부 수입을 해가지고 잡신들이 다 모여서 로마에. 그래서 옛날 로마 군인들 창 꼭대기에 온갖 다 달아놨던 얘기예요.
꼭대기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반달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은 다 모아놓은 게 그 창이에요. 신 형상.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태양신, 솔, 또 아폴로, 또 주피터, 뭐 많죠. 여신은 뭐 비너스, 뭐 많은데 그 잡신 섬긴 사람들이 잡신을 섬기면서 또 최고 제사장이 폰티펙스 막시무스예요. 그래서 시저 자신이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마병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전을 하고 호위하겠습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복음전을 가면 죽여버리죠. 오히려.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결사대 40명 있었잖아요. 죽이지 못하도록 보병, 기마병 총동원해가지고 로마로 바울을 지켜 호송했잖아요. 근데 죄수가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호송한 거예요. 호송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그것도 가자마자 이렇게 목자연당하지 않고 2년이란 충분한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로마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이렇게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다시 전수를 받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단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캐톨릭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 터질 때, 그러면 그렇지. 내가 11조 떼놓고 주일 성수 안 하고 누구 흉봐서 하나님은 눈 밖에 벗어났구나. 그런 생각 가지면 오산이에요. 우리가 항상 부정적인 것도 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읽어요. 같이 24절 시작.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서게 될 것이며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모두 내게 주셨느니라.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시저 앞에 서는 것은 단순히 복음만 죄 재판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니다. 로마에 가서 재판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 그렇게 해서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가서 확실한 복음을 전했고 그러기 전에 로마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얼마나 원했는가. 로마서 1장을 봅시다.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보면요. 이미 로마에 있는 교회, 구원받은 교회,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왜냐면은 이제 복음은 세워졌는데 모임이 아직 젖먹이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교리가 이상한 교리가 나오고 흔들리게 되고 또 이상한 교리를 가진 복음이 전파되면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잖아. 그래서 성령님이 불안하고 주님도 걱정이 되셔서 복음이 확실한 바울을 사도 베드로가 물론 유명하지요. 귀하고 중요하지만은 사도 베드로는 복음에 문을 여는 사람이었지 전하는 자는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쓴 성경은 베드로 전서밖에 없죠. 내가 그거 읽을 때마다 그래도 한 10장을 써야지. 응? 키끝 5장 쓰고 땡 쳐버려. 그러면 이제 2편 쓸 때는 좀 적어도 한 15장은 써야지. 예? 누가는 말이에요.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24장을 썼잖아요. 예? 제가 글을 많이 써보지만 참 글 쓰는 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 글 쓰는 게 은사 같아서 못 쓰는 거예요. 제가 한 30년 글만 썼는데 다 남이 쓴 것도 제가 다 읽어야 돼요. 요즘도 계속 밤낮으로 책 읽고 있어요. 이제
출판할 책, 교정도 보고 또 보고. 쉴 틈이 없어요. 뭐. 집에 가져가 또 읽고. 그런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도자는 아니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율법에 깊이 들어갔다가 복음을 깨달아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발표한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또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가 깨달아지면 그 싹은 뭐예요? 상황이죠. 거기서 그 싹을 담당하신 그분을 그는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위대한 편지가 두 통 있는데 첫째가 로마서고 둘째가 그 유명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누가 쓴지 아세요? 바울이 썼어요. 네? 바울. 위대한 바울. 따라합시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누가 쓴지 아세요? 바울이 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처음 가시거든 그냥 가지 마시고 추석 송편 좀 싸다가 바울 좀 접대해요. 위대한 바울 아니에요. 큰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와 히브리서를 썼죠. 거기다 더 큰 선물 갈라디아서와 에베소를 썼죠.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베드로에게 이거 글 쓰라 했다면 그날로 그냥 나 그만둘랍니다 사람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로마에 가고 싶었는가. 자 11절 한 번 더 읽어요. 11절 얼마나 로마를 보고 싶었는가. 11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눠주어 끝까지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하기 때문에 간절히 보고 싶었다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로마 교회가 확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확실한 복음을 가져야 확실한 복음을 전파하고 온 세계가 구원을 받지.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원했다고 이게 나와 있고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빚진 자다. 자 15절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죠. 그런 의미로 로마에게 내가 빚졌다. 그리고 로마에 내가 너희를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 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느라.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를 가고 싶다. 라고 왜냐하면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죠. 로마가 박해의 중심지하고 또 그 당시 네로 시대에 있으니까 아주 박해 그 네로가 67년경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 1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썼어요. 57년에서 57년에 나중에 네로 시대에 목 잘라 순교를 했어요. 많은 기둥에다가 목을 이렇게 잘라 순교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목 베인 자들 이렇게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나부터 주로 목을 쳤어요. 그리스도인들. 자, 그래서 가고 싶었다. 로마서 15장 찾아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당신들 보고 싶다. 그렇게 가고 싶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죄수로 가게 된 거예요. 죄수로.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해요. 맞죠? 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선한 기도는 꼭 들어주셔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요.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가고 싶도록 몇 년을 기도한지 아세요? 네? 3단계 40년에서 2단계 40년, 80년간 기도했는데 몇 년 만에 가나안 땅 밟았어요. 몇 년 만에.
몰라요? 1500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1500년 만에.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 1500년 만에 만났는데, 자, 사실은 땅이 중요해요? 주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땅만 밟았는데 그 땅의 본체이신 주님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복받은 자예요? 모세가 훨씬 더 복받았죠. 맞죠? 기도는 1500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약속 지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아멘이죠? 믿어주세요. 자, 15장 가져봐. 로마서 15장.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자,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 22절 24절 시작. 이러한 연유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이 여러 번 막혀 있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 지방들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랫동안 너에게 가고 싶은 큰 소원이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에게 가고자 하노니 내가 여행 중에 너희를 만나보기 바라고 먼저 너희 무리로부터 타서 교제로 체험을 받은 후에 너희의 전송을 받아 그곳으로 돌릴 것을 바라노라. 옛날에 외대 지원한 사람이 나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우리 스페인어과 있다. 나중에 이제 과목을 보니까 스페인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고 서바나과. 나는 서바나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바나가 스페인이에요. 결국은 우리 성경은 서바나 되었잖아요. 스페인이거든. 그러면은 스페인은 유럽 대륙의 남쪽이고 중간에 이태리가 있고 로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여러 해 동안 가고 싶었다. 그러면서 소원도 보통 소원이 아니라 큰 소원이 있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소원이 있었겠는가? 이거 말이에요. 이것이 바울 개인의 소원이겠는가? 성령님의 소원이었어요. 맞죠? 예. 그래서 로마에 가고 싶었다. 언젠가는 만날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언제 썼느냐 하면은 57년에 썼는데 어디 썼냐 하면은 그리스에서 쓴 거예요. 그리스에서. 사도행전 20장 찾아보세요. 거기서 로마로 하고 싶어서 쓴 거예요.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그리스가 헬라 아닙니까? 헬라. 그리스. 지금 현재 그리스. 거기가 주로 이제 에베소, 고린도 다 있잖아요. 그 그리스가. 터키 말 그리스. 고린도. 코린토스라고 하죠. 20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그 서동이 가라앉은 뒤에 바울의 지하들을 불러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게도냐로 들어가려 떠나 그 지방을 둘러보며 그들을 많이 권면한 후에 그리스에 이르러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니라. 그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돌아가려 할 때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를 하고 여기서 석 달을 있으면서 로마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시간 결론을 내면서 배경 설명을 지금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바울 사도가 원하셨고 성령님이 원하신 로마의 복음 전도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로마에도 전하여 하리라.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죄수가 됐고 죄수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재판받으러 가는 죄인을 호송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호송하는 것이 되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로마를 관심하셨느냐? 세계 중심이에요. 이방인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반쪽 복음이 들어가거나 이상한 복음이 들어가면 전 세계가 이상한 복음이 전파돼 버려요. 그럼 뭐예요? 불완전한 복음으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복음의 정확한 사도 바울을
그것으로 보내셔야 하였고, 그래서 정확한 로마서를 쓰게 하셨고, 그 편지 쓴 다음에 가서 그 편지대로 2년간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늘까지 세계 복음을 전파하게 한 거예요. 사실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태리 북부로 가가지고 우리의 선배들인 알비겐시스, 왈덴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프스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알프스 이스라엘. 그분들이 성경을 보존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긴 성경이 나온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다 예루살렘이고 뿌리가 예루살렘이고 바울 사도고, 그리고 로마에서 옥사하면서 2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왔었죠. 그리고 이런 로마서를 써서 누구에게 로마까지 보냈느냐면은 자매에게 보냈더라니. 이 자매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을 하지 않지만은 섬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서벤트라는 것이 일종의 서비스 또는 서버, 그러니까 섬긴다, 추종한다, 도운다 그런 뜻인데, 이 종 하다 보니까 여기도 종이고 집사도 종이고 다 종이고, 그래서 너도 종 나도 종에서 여집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서벤트가 섬기는 거예요. 다 섬겨야죠. 여기 16장 1절 2절 1절 2절 로마서 16장 1절 2절 그 편지를 자매 베베에게 보낸 거예요. 베베가 로마의 편지를 전했어요. 참 훌륭한 자매죠. 가다가는 집을 안 가버리고 16장 1절 2절 시작. 내가 갱그리하여 있는 그 교회에 섬기는 우리 자매 베베를 내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님 안에서 성도들을 다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그녀가 무슨 일에 있든지 너희를 필요로 하면 그녀를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후원자가 되었어. 베베가 로마에 가면서 이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 로마는 이미 박해가 시작이 될 때쯤이었고요. 네로가 정권 잡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로마에서 박해를 하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황제를 비판하거나 하면은 즉각 체포돼서 원형 경기장에 파견돼요. 이런 북한에서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 한국 젊은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정일 키가 아주 적어요. 아주 적어서, 김정일 키 적다 한마디만 하면은, 그 가족, 일가, 친척, 시촌까지 전부 탄광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나중에 김정일 내려오면 절대 키 작다 하지 마세요. 무조건 키 크다. 큽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뭣도 모르고 북한을 동경하는데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아십니까? 북한이 철저한 통제된 나라예요. 그럼 김정일이 키 작다 해가지고 온 씨가 말리는데 로마 황제 한마디 욕을 했다가는 그 동네 나라가 버려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은유. 즉 우리말로 말하면 암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로마란 말을 참아 못하고 바벨론 그랬어요. 바벨론. 자, 베드로 전서 5장 찾아보죠. 그럼 문자적인 이라크 바벨론이 아닙니다. 로마서 베드로 전서 5장. 사도행전에 바벨론에서 온 사람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라크에서 온 사람도 없었어요. 5장 13절. 자, 시작. 너희와 함께 선택함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바벨론이 의무적으로 로마라고 쓰세요. 로마. 그러나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바울서도 가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막는 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막는 자.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나중에
대도하기 시작한 것이 카톨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이제 책이 많이 나오니까 좋은 책들이 앞으로 나와요. 보시면 되고, 결론으로는 다시 로마서 1장 내려갑시다. 왜 로마가 중요했느냐는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로마의 길은 세계로라 말했죠. 또 세계의 길은 로마로라 말했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는 전 유럽으로 직선도로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정복한 나라가 반란 일으키면 신속히 군대를 보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정복한 나라마다 직선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도로부터 개설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겠죠. 그렇죠? 쉽게 군대를 파송해서 정복하기 위해,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진압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유럽 전역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둘러싸고 지도를 보면 완전히 타원형으로 정복을 했어요. 로마가 정복한 나라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죠. 그래서 이집트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터키도 복음이 전파되고, 저 프랑스 고르도 복음이 전파되고, 시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 전파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어가 통일됐어요. 그 당시 로마 전체가 쓴 언어가 헬라어였어요. 아주 쉬웠어요. 그러니까 통역이 필요 없잖아요. 쉽게 복음이 전파됐죠. 거기다가 이렇게 중요한 곳에 불완전한 복음이 전파되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이 전파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에는 그 위대한 로마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를 우리가 읽고 공부를 하면 은혜 중에 은혜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의 특징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잘못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 개혁 성경에는 제가 이제 참고를 하면서 합니다만 개혁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구절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킹제는 그렇게 번역 안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줄 죄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맞죠? 내가 복음을 모르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얘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워할 필요 없이 달려가죠. 맞죠? 네. 내가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우리 전도사님 따님 둘이 아침에 오고 뽀뽀해줘 그러니까 달려서 해주더라. 우리 자매님들 해줘 하면 옵니까? 부끄러워서? 도망가버려. 내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부끄러워하고 안 할 뿐이지. 주님은 은혜의 보좌 되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부끄러움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피 안에 있는 인류가 다 의롭기 때문에. 못 들어서 죄인이지. 맞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개혁 성경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니라. 맨날 예수님을 부끄러움 주는 분으로 만들어놨어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능력이에요. 위대한 능력이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16절. 1장 16절. 그리고 능력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룬다. 16절. 그리고 믿음은 더욱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확실하면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자, 16절, 17절 시작.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믿음에 이르도록 될 만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살리람과 같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만 배웠습니다.
나중에 구절 찾아드리겠습니다만은,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구별의 잣대는 복음입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중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별되었으니, 복음으로 구별됐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대의 자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틀리면 지체가 아니죠? 네? 다시 물어요. 잘못된 복음은 죄인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확실한 복음이 죄인을 구원시키죠? 그래서 로마서는 확실한 복음의 진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별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면 이 성경은 뭐냐? 다 복음이에요. 복음. 맞죠? 네.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르지? 잘 몰라요. 그러면 실제 한번 체험해봐라 해서 사랑이 뭔지 아담의 배필을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사랑 변형이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자매님 남편이 사랑의 식을 했다. 그럼 자매님들만 사랑 변해야 안 되네요. 변해야지. 변하지요? 하나님 사랑은 변해야 안 되네요. 안 변하죠. 그래서 죄를 지어서도 찾아오신 하나님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불러주셨어요.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변했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 2절. 결국 따지면 성경은 복음인 거예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거룩한 성경들이고 결국은 구약 성경의 노른자에는 복음이더라 얘기입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에는 가려졌고 신약에는 드러나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가 얼마나 신구약을 확실히 드러나고 보여주는 말씀인가.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이 얼마나 좋은 책인지 그게 잘 안 사가는 거였어요. 많이 팔렸어요. 옛날에 방송을 집에서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일마다 기다려주는 날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근데 주일날보다 더 기다리면 안 되죠. 자,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한데 예수님은 복음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복음하니까 자꾸 복음하니까 그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마가는 아주 단순해가지고 폐 일어나고 복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거두절미하고 복음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거두절미하면 안 되고 거두유미를 해야죠. 그렇죠?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단순한 걸 나 처음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결국 주신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복음이다. 그래서 자 15절 같이 읽읍시다. 밑에 1장 15절 시작. 말씀하시기를 때가 다 찼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복음에서 복음으로 끝나더라니. 복음을 그렇게 핵심으로 푼 것이 로마서다. 마가복음 16장.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구나. 우리 얼마나 은혜 속에 살고 얼마나 마음 평안하고 힘이 납니까? 14절 15절부터 16절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라 1장 1절에 그렇고 16장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가복음은 끝납니다. 그래서 뉴 안겔리온 가장 기쁜 위대한 소식이다. 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를 모르고 어떻게 복음이 되겠는가? 죄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에 복음을 말하기 전에 그렇게 죄를 많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 죄부터 우리 마음에 하나하나 잣대로 재봐야죠. 맞죠? 수근수근하지 않는가, 눈을 흘리지 않았는가, 이런 죄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을 때 그 죄를 담당하신 복음, 그래서 위대한 복음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을 로마인들에게 전하고 로마인들뿐 아니라 두고두고 모든 영혼들에게 듣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2000년 전엔 그 위대한 복음의 글을 오늘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찌들리고 쪼들리고 죄에 쫓겼던 양심은 복음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귀한지를 알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라 했사오니 우리가 사도 바울 얼마나 로마를 가기로 원했고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로마의 확실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는지 이 성령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에도 동일한 로마서가 있게 하시고 동일한 열매들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 분